오늘 이 창세기 50장 말씀을 가지고 저는 기회는 찬스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는 찬스다. 말도 안 되는 말이다, 그죠? 기회라는 말과 찬스란 말이 같은 말인데 기회가 찬스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제 친구가 늘 하기를 기회는 찬스다 이러면서 시작하고 새롭게 하고 했었는데요, 앞부분에 이야기하는 기회라는 말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면 뒷부분의 찬스라는 말은 우리가 잡은 기회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19년도가 마무리되어지는 이 12월 달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을까? 이 12월 끝나는 이 계기에 이 기회를 찬스로 삼아서 우리가 뭔가 하나를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앞부분 보면은 야곱이 죽게 되어서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오늘의 본문과 우리 본문 뒤쪽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나오면서 창세기 50장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제들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죠. 어떤 고민이 생겼는가 하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이 우리 나머지 형제들을 혹 죽이지 않을까라는 고민과 걱정거리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일이 많았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15절 마지막 부분 보면요,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우리가 요셉에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냐, 그 요셉이 당했으니까 이제 갚으면 어떻게 할까, 이 마음이 형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단지 형들이 요셉을 그냥 팔아버린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이들이 사실은요 집단적으로 왕따도 시켰고 집단 폭행도 했고 힘없는 동생을 여러 방면으로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걸 마음에 쌓아두고 있었다면 요셉이 분명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복수를 할 것이다, 이런 염려가 형제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형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자 어떻게 행동하기 시작합니까? 자,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기회를 어떻게 찬스로 만들까? 이 기회는 찬스라고 했는데 이 연말에 우리가 어떤 기회를 만들어 볼까?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용서받을 기회. 용서받을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시기에 내 마음속의 생각도 지금이 용서받을 때다.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회개할 때다. 바꿔 이야기하면 내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결하지 않고 2020년도 가지 말고 연말쯤 되었을 때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자 형제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장례식을 끝내고 난 다음에 형제들끼리 대판 싸우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요, 장례식 마치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다 하나 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싸우고 다툼 가운데 얼굴 보지 않던 그들이 장례식을 마치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화해하고 참 친하게 지내자 하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유산 문제 때문에 대판 싸워가지고 완전히 집이 막 그냥 풍비박산이 되는 경우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요셉의 가정 가운데도 보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염려되는 바는 큰일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랬을 때 이 형들이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찾아가서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을 했는데 요셉 네가 용서해줘라, 이 허물들을 다 용서해줘라고 유언을 했다. 그러므로 요셉 네가 형들을 용서해라 라고 말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는요, 형들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나오죠. 우리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18절에 가서 형들이 또 친히 찾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용서받아야 될 일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했던 게 생각나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 용서란 것은 뭐가 전제되는가 하면요, 뭔가 잘못을 한 게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용서는 죄에서부터 사실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용서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산다면은 무슨 용서가 필요하겠습니까? 둘이 살다가 보니까, 또 셋이 살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다 보니까 용서할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오해도 생기죠. 하다못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상처를 받고 어려운 문제가 있기도 하죠.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도 그것 때문에, 설교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또 신앙을 버리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연말을 당한 이때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혹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가운데, 의도한 일은 잘 없었죠. 의도치 않게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설교도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똑같이 저도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해야 될 것이고, 용서를 구해야 하겠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는 것이고, 그래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로 있기 때문에 용서할 일이 생기겠죠. 오해도 생기겠죠. 혼자 살면 아무 문제 없죠. 자식을 낳지 않는다면 자식 때문에 상처받을 일 없겠죠. 그러나 자식을 통하여 주는 기쁨이 또 얼마나 큽니까? 자식이 있기 때문에 상처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가 2019년도 마무리하는 이때를 기회로 삼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오늘 이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 이 형제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용서를 구하자. 그래서 용서를 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보면요, 한꺼번에 앞뒤 그리고 이 고저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여자분들이 요즘 군생활 이야기를 더 잘 아시는데요, 2등병, 1병, 상병, 병장 계급이 이렇게 있습니다. 계급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 병장이 높을까요? 하사관이 높을까요? 여자분들이 대답해보세요. 하사관이 높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사로 시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2등병, 1병 하다가 상병쯤 돼가지고는요, 뽑혀가지고 하사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훈련 몇 주 받고. 그러면 이 내무반의 하사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병장이 높아요? 자기 상관에서 병장이 높아요? 하사가 높아요? 좀 전까지만 해도 누가 높았어요? 병장이 높았는데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이 가가지고는 하사관이 돼가지고 딱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정말 어색합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이 하사관과 이 병장이 싸우는 일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 요셉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내 부하였어요. 내 아랫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오늘 애굽의 총리가 되어 돌아온 거죠.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전에 잘못했는데 나는 얘한테 잘못해도 돼, 얘한테 갑질을 해도 돼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내 갑이 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미안하다 해야죠. 잘못했다 해야죠. 이게 뭐예요? 살 길이기도 하니까. 요셉이 이전에는 형들이 괴롭힘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요셉이 가장 큰 권력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오늘 지금 이 순간 가운데서 사람 하찮게 여기면 되지 않습니다. 내 부하 직원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정말 선생님의 지도를 잘 받아 위대한 사람이 될지, 아니면 그 선생님의 아주 감정 섞인 체벌로 말미암아서 빗나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에게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사랑을 베풀고 잘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주면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를 향하여 계속 욕하고 벌하고 그를 향하여 윽박지르고 하면 결국 그 사람이 빗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빅토르 위고가 썼던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여러분 알고 영화로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 내용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장발장이 빵 한 조각 훔쳐가지고는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합니다. 얼마나 어찌 보면 억울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나왔던 이 장발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 신부에게 가가지고는 거기에서 하룻밤을 자고는 촛대 하나를 훔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경찰에게 붙들리게 되죠. 그 경찰이 다시 신부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 촛대를 훔친 게 맞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신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고. 당신은 왜 촛대만 가지고 갔냐? 내가 그 은잔도 줬는데 그건 왜 안 가지고 갔냐 하면서 이 사람이 훔친 게 아니라고 그를 도리어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은잔까지 줘가지고는 보내는 것이죠. 용서를 받은 장발장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집니다. 빵 한 조각 훔쳐서 감옥에 19년을 살았던 어찌 보면 억울한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인생 막 살고 싶었고 인생 제멋대로 하고 싶었는데 장발장을 바꾼 건 뭔가 하면요, 용서였습니다. 다시 더 큰 죄를 지었던 이 장발장을 빵 하나 훔쳐서 19년이었다면 이 촛대 훔쳤다면 더 긴 시간을 감옥에 보내야 될 그를 용서해 준 것입니다. 이 용서가 사람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것이 이 레미제라블이 이야기하는 기독교 정신일 것입니다. 용서로 말미암아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한 거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한번 이야기합시다. 시작. 지금이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찬스입니다. 평소에 못했던 그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혹시라도 잘못했던 것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 말 해야 됩니다. 어떨 땐 자식에게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형이어도 동생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용서해 달라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때 내가 너 팔고 너를 괴롭혔던 거 미안했다. 어른이 여러분 아이에게도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했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한 자를,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한 것처럼 용서해 준 것처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기본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그들의 죄를,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우리 다윗은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가 시편 32편을 쓰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죄 안 지은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죄 지었지만 용서받은 자가 복이 있다. 죄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는 거짓말장이죠. 죄인에게 용서받은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용서받는 복, 이게 구원 아닙니까?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인생이 용서받아 구원받는 것,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복이란 것은요, 죄라는 것은 취소하고 없앨 수가 없습니다. 죄를 없애는 가장 귀한 방법, 오직 유일한 방법은 뭔가 하면요,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손 내밀며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이해가 지나가기 전에 말이죠. 이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또 해봅시다. 용서할 기회를 주신다. 용서할 기회. 용서받을 기회를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과정 속에서 이 형제들은 찾았습니다. 안 죽기 위해서라도 이 기회를 찾았단 말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용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기회는 뭐예요? 찬스입니다. 이 기회에 용서해 줘야 됩니다. 형들이 와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할 때에 요셉이 당신들이 어떻게 한지를 모르고 뭐 용서를 해달라고 하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도리어 용서를 해준다는 것이죠.
뭐라고 용서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용서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용서하겠다는 것이죠. 손 내밀면 여러분 손잡아 주십시오. 미안하다 하면 손잡아 주십시오. 죄송하다 하는데도 얼굴 돌리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용서해달라고 하면 마음껏 용서해 주십시오. 왜입니까?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자이기에. 마태복음 16장 14절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뭐를?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랴. 네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네 잘못을 용서해주지만 네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누가 손해란 말입니까? 내가 손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더 큰 죄인입니까? 그 사람이 더 큰 죄인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더 큰 죄인이에요? 그 사람이 더 큰 죄인이에요? 내가 더 큰 죄인이죠. 내가 더 큰 죄인. 내가 하나님 앞에 탕감을 받아야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저기 100대 내려온 빚진 자에게 그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1만 달란트 이 빚진 자에게 탕감의 역사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만큼 은혜를 받았다면 용서해 줘야 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저희 아버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저희 아버지하고 어떤 관계가 힘들어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잘못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분 용서해 주라고. 그분 용서해 주라고. 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어머니의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그것이었을까?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그게 좀 심한 거예요. 그게 부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보고 그분 용서해 주라고. 그분이 잘못했지만 용서해 주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답 안 하시던 분이 어머니가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알았다고. 용서해 주겠다고. 그리고 어머니는 사실 돌아가셨거든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 용서하지 않는다. 네가 사람의 잘못을 그렇게 집요하게 파헤친다면 나도 네 잘못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메아리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가 사실은요 전부 메아리 같고, 예전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요, 인생은 부메랑이에요. 부메랑. 던진 대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칼을 던지면 칼이 돌아오는 거예요. 메아리와 같아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면은 돌아오는 여러분 말이 뭐가 돌아올까요? 메아리가 뭐로 돌아와요? 나도 너를 용서한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산에 가서 외쳐보세요. 사랑해 외치는데 저쪽에서 돌아오는 말이 미워해가 돌아옵니까? 어떻게 돌아와요? 사랑해 하면 뭐가 돌아와요? 사랑해 해 돌아오잖아요. 메아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미워해 하면 미워한다는 말이 돌아올 것입니다. 나는 너 싫어하면 싫어한다는 말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널 사랑해 라고 하면 사랑한다는 말이 돌아오죠. 나 너 용서하겠다 하면 용서의 말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될 말은 뭔가 하면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더 시킬 건데요, 옆에 분에게 아까 용서해 주십시오 했으니까 제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다 용서해 주겠습니다. 다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거 다 용서하겠습니다. 일부 때는 보니까요, 다 용서해 주겠습니다 하라고 하니까요, 뭐라고?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흔들면서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 진심으로 다 용서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용서 못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면 나도 당신들 용서합니다. 내가 뭐라고 그들을 판단하고 내가 용서를 못하네 하냐 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다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2019년도 마지막에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무슨 연구를 했는가 하면 마음속에 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용서 못하는 사람들을 비교를 해봤어요.
미시간 대학에서 1324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용서한 사람과 용서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누가 더 건강할까요? 물어보면 안 하죠. 우리 다 아는 걸 대학에서 연구해요. 용서한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더라. 한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어떻던가요? 몸이 점점 안 좋아질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한을 품고 있으면 몸이 점점 안 좋아져요. 다른 또 조사를 했는데 피츠버그에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답니다. 뭐 가보지도 않았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평소에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과 늘 투닥투닥거리고 남을 용서 못하는 사람을 비교를 해봤어요. 감기에 걸리는데 누가 더 감기에 잘 걸릴까요? 마음에 늘 이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늘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 차이는 뭔가 하면요, 감기에 걸릴 확률이 4분의 1이 준답니다. 4분의 1이랍니다.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은요, 남들 다 걸릴 때 자기는 안 걸리는 거예요. 감기 걸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감기 걸리신 분 심보를 많이 받고, 이 말에 또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우리의 면역력이 훨씬 좋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용서해 주니까. 남을 위해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해보고 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남편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주십시오. 감동이 안 되시나요? 아내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식,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기 전에 용서해 주십시오. 가서 그래, 내 용서해 줄게. 나 잘못했지만 용서해 줄게. 아버지의 죄보다가 애 죄가 클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탕감받은 것보다가 애 죄가 클까요?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나아요? 여러분 자식이 나아요? 죄 지은 걸 말이에요. 따져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때 죄 지은 게 많을까요? 자식이 나을까요? 믿음은 자식이 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난 것 같아요? 비교해 보니까 내가 더 큰 죄인이, 내가 더 큰 죄인. 내가 받아도 용서를 더 많이 받았어. 그런데 자식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아내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럼 몇 번 용서하라는 겁니까? 성경은 490번이에요? 그러면 490번까지 막 헤아리죠. 봐라, 이제 91번째 되기만 되어봐라. 그냥 가만히 안 둔다,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요. 영원토록 계속 용서해 주란 말이죠. 여러분은 자식을 몇 번 용서했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를 몇 번 정도 용서했을까요? 490번 했을까요? 490번보다 더 했을까요? 더 했겠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을 몇 번 용서합니까? 헤아리면서 합니까? 요즘 엄마들은 헤아리면서 하더라고요. 한 번만 더 그래봐라. 딱 3번. 엄마는 딱 3번이다. 한 번, 또 2번, 딱 한 번만 더 걸려봐라 하고는 엄마들이 무슨 소리를 냅니까? 뱀 잡는 소리를 내죠. 이런 소리 막 내잖아요. 얼마 용서할 수 있는가? 주님은 끝없이 용서하라고 합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네가 용서 안 하면 결국은 너도 용서 못 받는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억울할 수도 있죠. 속 터질 때도 있죠. 반복적인 죄를 범하면 이럴 때에 그 경상도 말고 도리어 이 충청도 말이 저에게는 아주 착착 달라붙으면서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죠? 속 터지죠, 이 말이야. 속 터지죠. 속 터지죠. 이 충청도 사람이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속 터지겠죠 해놓고는 저는 죽겠슈 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용서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속 터지는 거 맞죠? 그런데 바꾸는 방법은 뭔가 하면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용서합시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하겠냐? 나도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언제가요? 지금이. 2019년도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지금이 용서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할까요? 해석을 바로 할 기회가 온다. 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해석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기회 언제 오는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와가지고 용서를 구할 때 이 요셉이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뭘 해석해요? 자기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하죠. 뭐라고 해석합니까? 20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다시요. 다시 한번 읽어.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요셉이 하는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다. 나 죽이려 했다. 나 그거 알고 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은 그것을, 그 헤아려 하던 것을 어떻게 했다?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 아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악으로 그들은 행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어떻게 해요? 오늘과, 성경 그대로 띄워놔 보세요. 오늘과 같이 만드셨다. 오늘처럼 되게 하셨다. 오늘과 같이 어떻게 해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뭐하게 하셨다? 구원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형들을 통하여서 오늘 내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형들은 반드시 잘못한 거 맞아요. 그것은 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뭘로 바꾸시더라? 선으로 바꾸시더라. 오늘 나의 형편은 악의 결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선으로 바꾸신다. 이거 믿는 게 성도란 말이죠. 이 기회가 언제냐면 지금이란 말이죠. 성도는 이 생각해야 됩니다.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요, 이전에 제가 이 아주 참 귀한 해석이었던 한 문장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기도 하죠. 그건 뭔가 하면 버려진 것이 아니라,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도 그렇죠. 버려졌다 생각해, 애굽에 나를 버렸다 생각할 때는 억울하죠. 그런데 버려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땅에 뿌렸다,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억울하게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왔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났고, 나는 어떻게 이 직장, 이런 직장에 내가 다니게 됐는가라고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버려진 게 아니고 이 직장에 갖다 심어 놓은 것이라는 거죠.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셔서 누구를요? 백성들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 나 여기 보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갖다 심었더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우리의 보는 관점이 확 달라지기 시작하죠. 아하, 하나님이 나를 여기 심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집에 심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심었구나. 그러면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싹 틔우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해석이 되지 않으면 억울한 인생이죠. 형들에게 팔려온 것도 억울하고, 종로로 단 것도 억울하고,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하고. 요셉이 13년 동안 종로로 타고 감옥에 갇혀 사는 이 인생 자체가 억울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 놈만 걸려봐라, 누구든지 걸리면 나 복수한다, 나 죽고 나도 죽겠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조그만 것 앞에도 분을 내고 통제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해석을 하니까 달라지기 시작하죠. 해석을 하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이 해석을 할 기회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형들이 와서 엎드려가지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하, 이게 하나님이 예전에 꿈으로 보여주셨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해석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나를 총리로 삼았고, 이 총리로 삼은 이유는 뭔가 하면 이 흉년 때에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 이게 깨달아진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바꾸시는 분입니다. 악을 바꾸어서 선으로 바꿉니다. 질병을 바꾸어서 고침받게 하시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이에게 희망을 주시기도 하시고, 위로를 구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죠.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부정적인 인생을 긍정적인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포기한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으로 바꾸는 게 누구냐?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뭘 바꿔요? 악을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그것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요셉은 만났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말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잘 해석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뿌리셨다. 의도하려고 뿌리셨다. 이 고난을 인하여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늘 제가 설교를 3대지로 나누어서 세 번째 합니다만 오늘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를 넘어선 사랑의 기회가 온다. 용서를 넘어선 사랑, 이것도 우리에게 기회로 찾아옵니다. 사랑하려고 해도 여건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면 못하는데 오늘 요셉에게는 그런 환경, 그런 마음, 감동을 하나님 주시는데,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요셉이 그 형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당신들을 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흉년이어도 내가 당신들 다 책임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끝내도 될 일이잖아요. 그래 용서할게 그리고는 다시 보지 말자가 아니라 용서할게 그리고는요 다 책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다 책임진다. 나에게 비록 해하였지만 나는 당신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사실은 긍휼이란 말입니다. 긍휼은 뭔가 하면 한 대 얻어 맞아야 될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를 꼭 안아주는 것, 이게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죽어 마땅한 우리, 아니 죽었던 우리를 꼭 안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게 긍휼이죠. 그렇게 우리에게도 이 기회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용서를 넘어 이 사랑의 기회로 자꾸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요 아프리카에 이 바벤바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원들은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한 사람을 중앙에 딱 세웁니다. 세우고 어떻게 할까요? 보통 같으면 돌 들고 막 던집니다. 그런데 이 바벤바 부족은 다른 점이 뭔가 하면 그 한 사람을 중간에 세워놓고는 그 뚝 둘러선 사람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 사람의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잘했던 이야기를 하나씩 해줍니다. 얘가 지금 이런 죄를 지었지만 얘가 예전에 나에게 먹을 것을 줬다. 내가 힘들 때 물건을 들어줬다. 온 부족이요 이 한 사람의 잘했던 것, 옛날에 잘했던 일들을 쭉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요 감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 자기 잘못을 진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다 그를 용서하거든요. 그에게 다 칭찬을 하거든요. 다 얼싸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이 사람의 죄는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도 저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잘못했다면요 이 사람은 아마 빗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용서해 준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를 감동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에게 감동까지 더하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 얻어 맞아야 될 사람을 용서해 주고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마치 손양한 목사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원수를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의 양아들을 삼아서 그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전부 다 감동을 하죠. 이게 기독교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잘 해석했다면 어떻게 옆 사람을 감동할까? 구체적인 감동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지막 옆 사람에게 뭐라고 하면 여러분 옆 사람이 감동하겠습니까?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시작 하세요. 용서로 끝나지 말고 용서가 구체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감동까지 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돈 없어 못 사주겠습니다 하는 분 있습니까 혹시? 나는 사주고 싶어도 돈 없어 못 사주겠다 하시는 분은요,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그 밥값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광고에 그 사람 이름 내겠습니다. 아니, 할 수 있잖아요. 요셉이 그 환경이 되잖아요.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들, 조카들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안 되면 못하겠죠.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밥 한 끼 살 능력이 되면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용서받아야 할 사람에게 용서해주고 그를 도리어 안아주시는 거예요. 과자 하나 사주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한 잔 사주는 거예요. 커피 한 잔 사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까지 하는가? 이게 감동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을 지적할 수 있죠. 그 사람의 잘못을 나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아프리카의 부족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를 지적하지 말고 어떻게 그를 섬길까? 어떻게 그에게 감동을 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회, 살 수 있는 기회, 이것도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는 뭡니까? 찬스입니다. 이 기회는 찬스입니다. 야, 이거 밥 살 절호의 찬스다. 밥 살 기회다. 이 사람을 감동시킬 기회다. 언제? 이 연말에 우리가 이거 해야지.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는가? 용서받을 기회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도 용서를 받아야 되고 사람에게도 용서받아야 합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했다 말하고 나면 별것 아니에요. 사실은 말하기 전까지 그 문제는 너무 큰 문제예요. 하지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이, 별거 아니, 별것도 아닌데, 그 아무 문제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사유하심을 즐겨 하시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아셔야 해요. 내가 이만큼 용서받아 놓고 용서 안 해주면 내가 이거 쫌팽인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다면, 그래서 억울했다면 해석해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질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해석해 보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도리어 감동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2019년도에 이 기회를 여러분의 찬스로 삼아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가 용서해 줄 사람도 생각나게 하셔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 용서해 줘야 될 사람, 또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2019년도 끝나기 전에 용서받고 용서하는 공동체, 내 삶을 잘 해석하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도리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